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 한 번의 설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대상이 하필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 그리고 그곳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원수 나라에 가서 요나가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점의 첫 번째는 요나의 설교는 단 한 번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설교였다고요. 3절 말씀 볼게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니느웨의 성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가를 설명하는데 사람이 걸어서 며칠을 걸어요? 사흘을 걸어야 될 거리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나는 며칠간 말씀을 전했는가? 4절 말씀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러 다녔습니다. 사흘길의 큰 성읍인데 요나는 며칠 동안 다녔어요? 하루. 꼼꼼하게 완전하게 모든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세하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대충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대충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싫었으니까.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싫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이 싫었으니까요. 원수 나라가. 그러니까 요나는 대충 말씀을 선포하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요나의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한 번밖에 못 들은 거예요. 두 번 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흘길인데 하루에 돌았으니. 사흘 동안 다녀야 될 큰 성읍에서 하루 동안 말씀을 외친 요나의 말씀은 한 번 이상 그들에게 선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밖에 못 들었다고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말씀의 홍수라고 말하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지만 사실 변화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100번 들어도 현찮을 판에 한 번 겨우 들었다는 겁니다. 못 듣는 사람도 심지어 있었겠지요? 게다가 여러분 니느웨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제일 간절한 최고의 소원을 가지고 있던 게 아수르의 멸망이 요나의 소망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요나가 단 한 번의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번밖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딱 이번뿐이야. 그래서 생명을 걸고 열정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을 선포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었겠죠. 열정이 없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듣든지 말든지. 게다가 요나의 설교를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상징적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요나는 굉장히 설교를 짧게 했던 것입니다. 길게 하기 싫었던 거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설교를 짧게 했는가?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요. 밑도 끝도 없이 외쳤을 것 같아요. 들어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텐데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읍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거야.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 40일 후에 서울이 무너질 거야 라고 외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네, 듣지도 않죠. 왜 듣겠습니까? 미친 소리라고 생각할 텐데. 요나가 그랬다고요. 아무 열정도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요나 설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명감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와 사랑도 없이 그냥 마치
다른 설교 본문 하나 뚝 떼다가 그냥 책을 읽듯이 읽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밖에는 들을 수 없는 설교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통해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이 터져라 생명을 걸고 외쳐도 변하지 않는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능력도 열정도 없는 설교가 도대체 어떤 역사와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반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요나의 설교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나 격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았다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읍이 그게 다였으니까요. 요나의 설교에는 어떤 위로도 그 어떤 격려의 메시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요나서 4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으로 넘어가면 요나는 말씀을 선포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보러 왔어요? 니느웨 망하는 거 좀 내 눈으로 직접 보고자 온 거예요. 그래서 4장으로 가면 말씀을 하루길로 사흘길 다녀야 될 길을 하루길로 싹 전해버리고 금방 전해버리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죠. 뭐 보려고? 어떻게 명하는가 한번 보자. 내 원수나라 어떻게 철저하게 심판받는가 내가 한번 보리라. 그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멸망해버릴 나라인데 왜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요나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그냥 회개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라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냥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금식 가운데 완전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는데 위로와 격려가 선포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실 요나서가 좀 유별난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요나서 외에도 다른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이 많죠. 다른 성경은 제외시키더라도 그러면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공통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엇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회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같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요나서만은 뭐가 없어요? 회개와 위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선지서 하나를 살펴볼게요. 어떤 말씀들이 있나? 선지서 중에 아모스서를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총 9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간쯤에 해당되는 4장의 말씀에 이런 반복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아모스서 4장 9절 말씀 앞에 띄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 4장에 보면 둘, 넷, 여섯, 5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4장이 길지 않거든요. 근데 5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지금 9절의 말씀 속에서 어떤 부분이 반복되었을 것 같습니까? 퀴즈입니다. 맞추시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아이스크림 먹으러 와. 어떤 표현이 반복되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다고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그토록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을 외치고 재앙을 선포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상식적으로 만약에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라는 말씀이면 굳이 5번, 6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기록할 이유가 없지요. 이건 역설이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어. 여호와의 말씀이야.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내게 반드시 돌아와야만 해. 거기에 회복이 있어. 거기에 역사가 있어. 그래야만 너희가 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았어 책망하는 말씀처럼 들려지지만 반복된 이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들어있는 말씀인 거죠.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회복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회복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한 주권으로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을. 그래서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판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요나서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다른 모든 선지자, 뭐 이사야, 예레미야, 무슨 하박국 뭐 등등 이런 모든 선지서에는 다 이런 위로의 말씀이 함께 심판의 말씀과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서만은 무엇이 없어요? 위로와 격려의 표현이,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경고로 시작해서 경고로 끝납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무지막지한 메시지의 내용 가운데 어디 은혜가 될 수 있는, 어디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어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거기에 그 메시지를 통해 뭐가 일어났어요? 금식과 회개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떤 회개와 금식 기도가 일어났는지 우리 5절부터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여러분, 요나의 설교는 전혀 회개와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며 금식하는데 생명을 걸고 온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무것도 물도 먹지 않는 금식과 기도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다시 읽은 이유가 있는데 이 표현 속에서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개와 금식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을 향해 시작된 회개입니까? 아니면 백성들로부터 시작돼서 왕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친 회개였습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라고요. 왕이 변해서 왕이 왕권, 공권력을 갖고 회개해, 금식해,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 다 같이 그렇게 해 라고 선포해도 안 될 판인데 왕은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백성들이 회개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금식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누가 이루신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용서와 회개, 회복과 소망에 대해 단 한마디도 선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생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퍽퍽하며 앞길이 도대체 하나도 보이지 않을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소망과 회복과 위로가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좌절하지 말라고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누가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누가 나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여러분, 차갑고 냉소로 가득한 설교를 외친 그 요나의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한 역사는 그 니느웨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금식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무너지지 않을 심령이 없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니느웨 백성이 이처럼 요나의 냉랭하건 냉소로 가득한 설교를 들었음에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같이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여러분을 붙든다면, 그 강권하심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내 안에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 12만 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그 마음이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강권하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깝다. 덕분에 아주 확실하게 기억하겠는데 없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사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았던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제일 그것을 싫어하고 막았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랬더니 다시스로 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거부했잖아요. 그게 요나예요. 심지어는 니느웨 와서 선포하는데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만 전하고 결국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망하나, 언제 망하나, 어떻게 망하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 요나입니까? 그런 요나의 강력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능력은, 그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나서에서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강권하심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돌이키는 과정 가운데 다 표현되고 있어요. 풍랑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보내시고 사람을 그 뱃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것을 다시 토해내기도 하고, 그리고 4장에 가면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멸망하는 것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웠잖아요. 하나님이 뭐를 갑자기 급속하게 자라나게 하세요? 자연의 현상을 역류한 거잖아요. 박넝풀을, 이렇게 넓은 잎을 가진 박넝풀이 급속하게 자라나서 요나를 시원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역사하세요? 이걸 확 걷어버려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깨달으라는 겁니다. 나의 이 강력한 사랑과 이 하나님의 강력하신 말씀하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어떤 도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과 이것을 믿지 않고 그 선포가 없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겁니다. 조그만 시험이 와도 그런 선포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겠지만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그 믿음과 선포가 있는 사람은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하심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주권하심 가운데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귀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귀로 들었는데 그 들은 다음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귀로 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귀로만 들으면 소용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귀로 듣고 어디에 심으면? 내 마음에 심기우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초반부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믿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아수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두 나라는 어떤 관계라고요? 원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니느웨는 40을 뒤에 멸망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면 당연적인 상식적인 반응은 뭐예요? 저런 미친놈 헛소리 하고 있네.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걸 듣고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하물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를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중요하다는 거 아세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아멘이 뭡니까? 이해했습니다, 동의합니다예요? 아니요. 내 귀로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겼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가 아멘이라고요. 그게 아멘이라고요.
그렇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어졌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설교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뭐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성경 하나만 읽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뭐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듣고 매일매일 듣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에서 끝나고 마음으로 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설교 시간을 바꿔야 됩니까? 설교자를 바꿔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귀로 들려지는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귀로 들려진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아수르에는 5만 가지 우상이 많았겠지요. 잘 모르시더라도 여러분이. 그들이 그 우상을 다 파괴하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의 어떤 것들을 다 버렸습니까? 아니요, 그런 행동은 없었습니다. 뭐만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입니다. 뭘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9절 말씀이요. 요나서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누가 알겠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건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으세요? 믿음의 확신의 고백으로 들리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확신의 고백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9절 말씀을 사실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절박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 가운데 절박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절박감? 하나님이 아니면 이 도시가 무너져서 우리는 싹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야.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라는 절박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말씀 가운데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 깊이 박히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생기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생명을 건 금식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무엇만 남은 겁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서요. 그럼 무엇만 남았어요? 귀로 들려진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 그리고 그 심은 말씀을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함을 통해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니느웨 백성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 가운데 말씀이 받아들여 심겨지는 믿음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열려 말씀이 심겨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역사와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